저는 이 시간 교회 설립 기념 주일회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공독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반석, 큰 밥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반석, 그렇지. 집을 세우려면 도로 위에 세워야죠. 모래 위에 세울 수는 없죠. 예전에는 건축술이 그 땅속을 파서 지하실을 하지 않던 시대에는 이 주춧돌을 놨잖아요. 주춧돌, 모퉁이돌. 기둥이 기초선이 그렇게 중요하고 기둥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참 반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퉁이돌. 교회의 반석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렇게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반석이 뭘까? 이 반석이 뭘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야 시몬아 너 복됐다. 너 참 잘했다. 이걸 너 어떻게 알았어? 이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야만 아는 건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을 구주시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걸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되다. 여러분 복되신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를 그리스도라 부르시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예? 주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항상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 항상 하기가 참 여러분 마음에 계속 그럼 그 말만 중얼중얼 그게 뭐 그래도 되죠.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왜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맑아지고 건강해져.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장이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다녀보세요. 예? 운전할 때 혼자 계속 그렇게 1시간 정도 해보세요. 천안에서 서울에 갈 때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가보세요. 기도하다 말고 차 세우고 기도해야 되죠. 운전하다 말고 차 세우고 기도해야 되고. 왜요? 그런 그 고백을 주님은 받으시고 그에게 막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막 부어줘. 왜요? 하나님이 맞아, 그렇지, 기쁘다, 복되다.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신앙의 출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마지막 마침표가 같아요. 저는 폴리갑의 이야기를 제가 카톡에 올려드렸는데,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은 86세 때 순교하게 됩니다. 야, 너 한 번만 예수 욕해, 한 번만 욕해. 읽어보세요. 내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동안 나에게 한 번도 섭섭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나를 불만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왕을 모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황제여,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제가 카톡 올려드렸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례 받을 때 뭐 그냥 여기서 이렇게 우리는 침례도 아니고 세례잖아요. 이렇게 세례 받는 거 얼마나 편합니까? 목사도 편해요. 그 세례 받는 것이 우리는 너무 편하고 너무 안전해요.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돌아가신 분 있어요? 세례 받았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 검찰이 잡아가지고 깜판에 넣은 적 있어요? 여러분 시베리아의 불꽃이 책을 읽어보거나 혹은 시베리아에서
그 구소련 당시 KGB가 예수 믿는 사람들 세례받는 그 시베리아의 그 출동했을 때 저는 그 책을 읽고요. 와, 여러분 물속에 차가운 물속에 겨울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디가 제일 아프냐면 여기 물 닿는 데 있죠. 물하고 공기하고 닿는 데. 군인들은 알잖아요.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면 그런데 지금 KGB 요원이 떴다니까 속쪽에서 침내다 말고 그게 깜짝깜짝 물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아니 예수님을 주라고 말만 하고 그냥 자꾸 들어갔다 빨리 나오지. 근데 그들은 그걸 원해. 그래서 저 혼자서 세례받는 게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폴리갑과 같은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폴리갑에 있는 옆사람, 그 폴리갑 옆에 이집사, 너가 이집사냐? 너도 예수 한 번만 묵혀봐.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과 이 신앙의 고백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신앙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해석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자. 우리 이렇게 믿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신앙 고백대로 믿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세요.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요. 신앙 고백하세요. 저 사도신경 올려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요한에 다 들었어요. 기도하기 어려우시면 주기도문 딱 하늘에 계시고 주기도문 하시면 그 안에 다 들었어요.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라고 할 때 이 반석은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오직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 신앙 고백.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신교회도 예수님이 주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고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기의 신앙을 삶으로 증거해야 돼요. 세례는요, 증인 앞에서 하는 거예요. 세례는 세례 증례자와 세례 받는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있어야 돼요. 꼭 증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례 받은 사람은 달라요. 세례 받은 사람은 믿음이 달라져요. 마치 뭐와 같아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지고 와서 그 부었던 다윗이 저는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을 때 그때 마음이 믿기지 않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세례 받는 분한테 세례식을 하기 전에는 기도를 하는 게 뭐냐면 주님 성령으로 임해주세요. 말씀으로 임해주시고 그 인격과 삶을 좀 축복해주세요. 새로운 변화를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것도 고백이에요. 그 성찬은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 떡,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려면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로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려면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에베소 1장 22절에서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누구의 대가를? 죄에 빠져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고 그 사망의 형벌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고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사랑을 회복할 수 없는 영원한 절망적인 인생을 향했습니다. 그들에게 살 길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인생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없애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버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요, 사망으로부터 자유요, 사단으로부터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우리 주인 될 만하시죠? 예?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될 만하시잖아요. 예?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될 만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셨으니 주인이 되실 만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 모아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불러 모아 모아놨어요. 구원받은 사람들께 불러 모아놨어요. 구원받아 불러 모아놓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적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믿는 모든 사람이 교회의 회원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는 무형교회라고 하죠. 그러면 고린도를 지역으로 하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를 지역을 교회라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천안세순교회도 두 정도에 위치하는 천안세순교회, 이런 교회는 그 무형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일정한 시간 동안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수도 없이 많아요. 이 교회는 처음이 있고 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그 무형교회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 그러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시면 우리는 그럼 뭐예요? 우리는 교회의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는 몸이에요, 몸. 그래서 이 몸이라는 말을 지체, 교회를 굳이 사람으로 표현한다. 머리는 예수님, 교회는 사람의 모양이라고 한다. 머리는 예수님이고, 목, 어깨, 손, 발, 다리까지는 다 우리.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교회의 몸이신 나를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천국 가기 전에 천국 생활 연습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천국에 가면 기도는 안 하지만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아시겠어요? 찬송과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럼 교회 사진이 뭐예요? 기도, 예배, 찬송. 그런데 왜 기도를 거기에 포함시켜요? 그건 좀 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세순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이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왜 기도하고? 교회를 왜 기도한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컵이 여기 하나 있는데, 이 컵에 물이 지금 들어있어요. 이 위에다 물을 어떻게 되죠? 넘치죠. 그러면 이 물에다가 포도주를 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물을 버리고 포도주를 붓는 게 가장 좋죠. 아니,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하니까 죄송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물로 채우든지 포도주로 채우든지 뭘로든지 채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 물이 너무 귀하지만 가치가 없는 것을 채우는 것보다는 가치 있는 걸로 채워야 이 컵도 귀하고 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가치 있는 게 뭘까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 교회에 오시는 성도의 한 사람이 50은 영적이고 50은 육적이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사니까 육신의 삶이 90, 100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남녀다 100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기자겠어요. 육신의 삶이 이제 영의 삶이 10이고 육신의 삶이 90이에요. 영의 삶이 20이고 육신의 삶이 80이에요. 영의 삶이 30이고 육신의 삶이 70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이제 영적인 삶이 올라가고 육신의 삶이 낮아지면서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50, 50이 됐어요. 여러분 이때까지도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도 이 육신적인 힘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힘이 강해지니까 영적인 힘이 80이 되고 육신의 힘이 20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삶은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넘쳐납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이 강해지신 분이 한 분, 두 분, 세 분, 10분 이렇게 많아질수록 이 교회는 또 강해지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분이 한 분이 있던 두 분이었던 세 분이 자꾸 많아질수록 이 교회는 더 기도가 강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뭐 교회가 이렇게 탁 교회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나요. 저 그거 맞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교회 머리니까 예수님이 교회죠. 그럼 뭐 나는 교회 보면 나도 교회네? 나도 교회네? 여러분들도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의 머리시니까 더 존중이 여김을 받고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머리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나는 몸인데 나는 교회라 생각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혹시 오늘 그런 생각 안 하셨던 분들 지금부터 바꾸세요. 나도 교회다. 다 같이 나도 교회다. 나도 교회다. 나도 교회다. 나도 교회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 제가 기도하는 신자, 성도의 가장 좋은 모범은 뭔지 아세요? 주일날은 교회 오지만 평일에는 교회 안 와도 혼자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전도하고 사랑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살면서 은혜 받다가 주일만 한 번 딱 와서 예배하고 일주일에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 승리하다가 주일에 한 번 요게 진짜예요. 요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왜? 내가 교회니까 내가 집에서 예배하면 내가 교회. 그래서 교회가 여기만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집도 각 교회, 여러분 집도. 여러분 집에서 가족이 모이면 그 교회지. 그건 무형교회에 속한 교회예요. 지역교회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소그룹으로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직장에서 믿는 사람 몇 사람이 기도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살아가는 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과 사업과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나갈 때 이 교회가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자기의 뜻을 펼치면 안 돼요. 교회는 약한 자를 도와주고 힘든 자를 섬겨주고 지친 자를 위로하는 곳이지. 교회 와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 야 내 말 들어 이렇게 해야 돼. 막 어떤 분 교회에서도 내가 너보다 선배인데 내 말 들어. 성경을 몰라도 진짜로 성경을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막 자기가 나는 네 선배고 막 그런 분들 많아요. 성경적 가치관은 그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도와줘야 되고 피곤한 사람은 지켜줘야 되고 슬픈 사람은 위로해줘야 되고 이게 교회인데 왜 그래요? 상당수의 교인들이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삶이 이 육신적인 삶이 너무 세. 그래 막 자기 마음대로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려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 말씀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주인이 집에 있는 오리를 지켜요? 집 나간 오리를 찾아요? 집에 있는 오리를 왜 안 지켜요? 이미 자기 건데 뭘 지켜? 지킬 필요 없잖아요. 안 지켜요. 왜요? 자기 건데. 예수님 안 믿는 영혼을 마귀가 보기에는 지구리요 건드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힘들어요. 왜? 마귀가 집 나가는 우리니까 쫓아다니면서 자꾸 챙기는 거예요. 그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적 싸움에 빠져서 참여했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대적마귀 사단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무시다 말고도 무의식적으로 꿈속에서라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집안의 사업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이 종이가 여기 한 장 있잖아요. 자,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눈이 뚝 떨어졌는데요. 눈이 뚝 떨어졌어요. 이쪽으로 떨어지면 지옥이고, 이쪽으로 떨어지면 천국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눈이 뚝 떨어지면 다 천국으로 떨어집니다. 이거는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제가 이상하게 뭔가를 하는지 몰라. 기도를 안 하면 일마다 짧게 나가고 마지막에 쪽으로 떨어져요. 안 되는 쪽으로 떨어져요. 여러분들 아세요? 그 일을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주님도 보고 계시지만 누가 방해해 지금? 마귀가 방해하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그럼 뚝 떨어 이쪽 떨어져요. 기도를 안 하네? 하나님께 막 순종도 안 하고 그러면 딱 보면 주님이 주사하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주님이 지옥에 떨어뜨린다고 뜻은 아니에요. 뺏겨. 주님이 지옥에 떨어뜨리지는 않지만 이렇게 딱 가있을 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딱 기도를 안 하니까 마귀가 싹 잡아. 기도 안 하니까 싹 잡아. 길가에 떨어진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쪽으로 다 뺏겨요. 언제 뺏겨요? 기도 안에서 뺏기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찬송하고 예배도 해야 되지만 먼저 할 일이 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내가 가진 것도 뺏깁니다. 내 입속에 있는 것도 뺏깁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이미 먹은 것도 뺏길 수가 있어요. 병배 맞잖아요. 여러분 98년 여러분 통장에 돈 막 빠져나갔잖아요. IMF 때 여러분 통장에 돈 많이 빠져나갔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 다 경험했어요. 내가 아무 일 없이 뺏겼어요. 그런 일이 생겨요. 왜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요. 영적 싸움이었어. 영적인 싸움이 생겨요.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백성 우리 집안 식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시면 주님이 다 지켜줍니다. 걸어갈 때마다 주님 비 올 때 우산 쓰고 가보세요. 적지만 웬만하면 안 찢잖아. 잘 쓰면 우산 들고만 가보세요. 우산 들고 있어도 소용없잖아요. 안 쓰면 소용없잖아요. 기도한다고 기도 안 하고 폰만 잡고 써보세요. 비 다 맞지? 똑같은 원리예요. 우산 들고 있으면서 안 쓰면 비 맞잖아요. 우산 써야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우산.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